이제 우리가 오늘은 그 대한예수기 장로의 구역공과 제18과를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제18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올해 구역공과책은 어떤 패턴으로 이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패턴으로 이어지는가 하니 그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2024년 구역공과는 뭐를 중심으로 하느냐?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소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 고백서의 그 소결입니다. 이거는 자녀들에게 어린이들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만든 교재죠. 그걸 카테키즘이라고 합니다. 카테키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예컨대 구역공과를 이제 18과를 한다. 18과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이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게 그 소결의 문답에서는 그 문답에 몇 문이냐면 그 제사장은 25문인가? 25문. 예, 2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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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문의 내용은 뭐냐면 질문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하고 물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그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 이게 이제 25문이에요. 그러면 이 답은 뭐냐면 답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자, 이제 이 교재를 아직 못 간 분들은 올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뿌리와 열매. 이래서 소개를 본 답을 정리한 것인데 그 오늘 18과. 그러니까 만약에 교재를 아직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요, 교재 구입 장소가 홀리원북, 홀리원 외우기도 쉽죠. 거룩한 책.com 홀리 원 북 여기도 쉬워요. 여기 들어서 교재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에서 이제 옆집 사람이 만약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구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서 삼직을 행하셨느냐? 이건 뭐냐면 그분이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요,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를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삼직을 다 안게 돼요. 통치하던 왕, 그리고 제사를 드리던 제의를 했던 제사장, 그리고 이제 선지자, 이 삼직을 다 안고 중보자 역할로 이렇게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제사장은 우리의 죄에 무식해서, 우리는 죄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원죄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 원래 첫 인류가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무식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무식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46절, 선지자직이다. 선지자. 예.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날은 저희들이 뭘 해드리냐면, 구역공간을 지도하는 사람이 어떤 근간이 되는 것을 정확히 인지를 해야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구역 예배나 혹은 셀모임 혹은 가정목장 예배를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지정의 중에 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제 모세를 다른 성경에서는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들이 구약시대 때 모세의 말을 들었으면은, 또 믿고 따랐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구약은요, 그림자이자 예표라고 하잖아요. 그림자이자 예표. 극장 가면 예고편 나오죠? 그런 예표. 근데 이 신약은 실체란 말이죠.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마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사장직은, 삼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사장직은 어디서 이제 말씀을 주로 하려면, 제사장직은 이제 마태복음 22장 44절. 마태복음 22장 44절. 제가 저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겠네요. 마태복음 22장 44절. 또 이제 마태복음 22장 44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44절. 이 영적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급해. 빨리 끝나야 되고, 빨리 봐야 되고, 좀 천천히. 제가 정말 심신이 피곤할 때 아주 쉬면서 영성 훈련을 받으려고 어디를 가끔 가냐면, 태백에 예수원 들어가면서 큰 바위에 대천덕 신부님이,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이 토지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노동이 또 이제 큰 돌에 뭐라고 써있냐면, 노동이 기도이다. 기도가 노동이다. 이렇게 써있는 그래서 이제 22장 4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제 예수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끊어. 성격 급한 사람들은 거기 못 따라가. 어떻게 읽냐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원에서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한참 쉬어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하겠느냐. 그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따지는데 그때 이분이 제사장직에 사명 감당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왕직. 세 번째로 왕직. 이거는 어디에 쓰였냐면요. 누가복음 1장 32절. 누가복음 1장 32절. 이것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죠. 누가복음 1장 32절. (32절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구약은 예표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직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겠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선지자직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특별 계시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간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라고 해요. 나비. 나비는 뭐 하는 사람이냐? 대언자예요. 지 말하는 게 아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말할 것 같으면 뭘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지가 교주지. 그러니까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부터 어떤 역할을 하면 되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참 예쁘게 신앙생활하면 축복을 주시고, 근데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거나 귀신 쌓인 사람들하고 같이 놀거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주 혼내시고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25절에 뭐 해줬어요?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신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이제 제사장, 그래서 두 번째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기도하기 위해서 성별된 자. 그것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 자, 그러면 구육군가로 돌아가서, 자, 이분은 누구냐? 온전한 대제사장이라고. 온전한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었죠. 그죠? 누구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대표해서 제사를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때처럼 양을 메고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이제 열절 어린 양이 돼서 자기가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양을 메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쪽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는 아직도 양을 잡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 자기들만이 제사장 나라야.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을 막 개치고 하잖아요. 쟤네들 전쟁 나가서 한 거 봐봐요. 아직도 그 다음도 구약시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듯이에요. 거기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이거예요.
도둑놈들이 2000년 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을 지 땅이라고 나가라고 거기가 성지라고. 아니 그건 구약시대야. 신약시대 성지가 어디 있어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지. 이제 신약시대 때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예루살렘으로 개념이 바뀌었는데 아주 날 도둑놈의 새끼들이 그 유대교인들이에요. 참 그냥 전쟁 난 거 보면 너무 막 불쌍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니 어떻게 병원까지 폭격을 하냐. 그 인종 청소지. 이건 전쟁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양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아까 읽었던 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송아지와 염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식을 따먹지만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따먹거든. 말씀 불순종에 있거든. 다 죽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 때는 대속의 죽음 대신 짐승을 죽였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서는 그 양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양을 메고 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절 끝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몇 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단번이라는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단번이에요. 지금 예수라고 해서 외치고 다니는 이 인간들 김예수, 박예수, 막 구예수 막 이런 예수들 있잖아요. 이단 사입이 그거 다 가짜입니다. 왜냐면 단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을 잘 읽으세요. 단번에 한 번이야 한 번. 예수의 재림도 한 번. 성령의 강림 사건도 한 번. 그 재림도 한 번. 단번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어떤 인간들은 그 자기가 메시아라고 예수라고 하면서 그런 예수들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대요. 이단 사이비 백화점이래요. 우리나라고. 그게 우리의 별명이 별명. 한 번이 한 번. 더 이상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하세요 그냥. 이단 사이비들 교주들이 자기가 무슨 어린 양이래 막 그 통일교에서 막 참 감난 나무네 이거를 뭐라 하냐면 전문 용어로 개지랄 떤다. 그 개지랄 떨어도 그거 아니 성경의 9장 12절에 단번에 또 막 성령의 강림 역사를 받아 이막 난 그 전단이 올려버리네. 아니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한 번 오셨어요. 더 이상 오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성령 한 번 입하면 떠나지 아니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십니다. 내 곁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근데 저쪽 어디야 그 베레아 그 귀신은 김땡땡 김기둥이라고 얘기하면 걸리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공인이라 안 걸리겠구나. 김기둥의 그 귀신을 보면요 막 집에 있는 인형들 다 치우게 해. 그리고 옛날 자개장 있잖아요. 시집 올 때 예쁜 자개 막 새 달리고 있는 거 거기에 마귀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걸 다 떼버려. 그리고 막 그 마귀가 들었다가 막 성령이 들어왔다가 막 아이고 여러분 이 줄다리기는요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것이지 만약에 막 그 이만기하고 천하장성 이만기하고 유치원생하고 그 줄다리기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줄다리기를 하는 뭐예요? 우리는 바로 이미 승리한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아니라니까. 우주만 통치하는 분이 어떻게 밀고 당기고 합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혹하게 해가지고 돈은 잘 걷게 보니까 이단들이 특히 돈 많고 사람 많아. 자, 근데 아무튼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성막, 구약 시대 때는 성막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있으면은 그 가운데에 이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그리고 여기를 성소라고 하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해서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죄가 없을 때 들어가야 돼요. 죄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아. 제사장 옷에 딸랑딸랑 방울 달리죠. 그 방울을 왜 달냐면요. 그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이 법궤도 돌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끝쳤다. 이놈이 죄진 거야. 뭔가 죄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딸랑딸랑 소리가 그 끝이면요. 줄을 달아, 줄을. 그 사람들이 여기 지성도로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막 줄 달리기 해서 막 그 시체를 꺼내는 거야. 근데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응? 찢어져.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장면이 나오죠. 온 세상이 깜깜해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무덤들이 열리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무덤이 열리잖아.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성전의 시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져. 시작이 찢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담력.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감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무려 한 30여 년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직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제사직이란 백성 대표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과 그리고 직무를 행하는 거. 이거 왜요? 백성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우리 온 인류의 다 죄인들을 대표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제사장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약에서 제사장의 제사 드림과 그 태도의 적용이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졌다. 자,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장은요,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예수의 제사장직은 완전히 달라요. 왜요? 이거는 죄가 있는 인간이 하는 제사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 있을 때마다 해야 돼. 응?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복적이야. 반복적으로 계속 재물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나 예수는 어떻게 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단번에. 그러니까 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어서 이제 오신 다음에 이 죄가 있었던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라 신이자 인간이. 그래서 반복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양을 메고 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직분은요, 영원토록 행하게 된다. 영원토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완전케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언약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구역군까지 보면 18과에 뒤에 보면 이제 말씀 속으로 가 있어요. 말씀 속으로. 그 구역장들은 이제 이 교재로 구역장들은 지도자임이 있어요. 지도자임. 근데 이제 구역원들이 이걸 왜 가지냐? 다 답서 있는 거 보면 무슨 재미야? 그래서 구역 그 예배 드릴 때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9장 11절이다 그러면 찾아 쓰란 얘기예요. 답을. 그게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기억이 잘 안 나요. 제일 성경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 필사예요. 성경 필사 빨리 하지 마세요. 빨리 하면 놓쳐.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천천히 한번 읽고 그리고 그거를 외우고 한번 써보세요. 그냥 보면서 이렇게 쓰면은 별로 되질 않는데 특히 영어 성경 공부하려면 한 문장을 외우고 써봐요. 큰 도움 됩니다. 학생들. 자, 그러면 1번 18과의 1번을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예배 때 우리 한 사람이 아내가 우리 간증을 할 때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낼 돈이 없을 때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잠언을 같이 매일같이 한 장씩 영어 성경을 읽고 쓰고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석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금방 끝납니다. 1번 온전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자, 다시 1번 온전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 나왔었죠. 히브리서 9장 11절 구역 공과칙에 다 같이 씁시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지금 우리가 마치 태백에 예수원에 있듯이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대제사장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제사장이 완성된 제사장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냥 첫 문장이 나오잖아.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답이에요. 그것만 적으면 돼.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죄인이고 그들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왜 자꾸 성도들하고 같이 막 어울리지 않냐면요. 교인 목사들 노는 세계 들어와 보면요. 똑같아. 뭐야 나랑 똑같네. 아, 그거 똑같지. 똥도 싸요. 밥도 먹어. 그리고 아내한테 된통 혼나고. 내가 지난주에 바빠가지고 수요일에 당신 줘야 돼. 안 돼. 근데 내가 순종을 잘하잖아. 예수님 말씀 순종 잘하고 내비 권사님 순종 잘하고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아내 말씀 내가 참 순종을 잘해. 그럼 내가 바빠도 내가 해야지. 그래서 구역공과를 그렇게 해서 지도했었는데 아무튼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스스로 속죄하는 제사가 필수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영원의 문제를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히 의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온 인류에서 제사를 드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았다는 걸 믿으면 마지막 날 심판을 거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2번 자 말씀 속 2번입니다. 2번 교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봐도 비디오 안 봐도 돼. 이거 굉장히 가급적 책 팔아줘야 되는데 아무튼 자 2번 단번의 속죄는 무엇입니까? 단번의 속죄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얘기합니다. 2번 단번의 속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의 답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급적 쓰세요.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다 제물을 해주셨으니까 뭐예요? 그를 믿으면, 제상 받았다는 걸 믿으면 마지막 심판이 없어요. 심판됐었지만 우리는 패스야. 우리는 마치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이제 하이패스 촥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단번에 제사를 완성했다는 걸 믿지 아니한 자들,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걸 믿지 아니한 자들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대에 서야 돼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속죄양이 되어서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인간이 하니까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는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도 안 의로운데 볼 때 얼마나, 남편들 볼 때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남편들은 뭐 애기들 같잖아. 마다들이라며 남편들은. 나는 그 소리도 들었네. 왼수라고. 왼수. 그 왼수지. 잘 벌어다 주지 못하고. 왜냐면 이 직분 자체가 목회자라서. 얼마 전, 지난 한 주간 동안 나 계속 뷔페 사줬던 어떤 건물주 장로님이, 그분이 나한테 뭐라냐면, 목회자는 돈이 없어야 매력이래요. 우리 목사님은 저쪽 이 광화문에서 막 떠드는 전 땡땡 목사님보다 수만 배 낫대. 왜 그래 했더니 한 푼도 없고 너무나 그 모범이 된대. 그 모습만 보면 은혜가 된대. 반해서 그게 정상인데, 그게 정상인데 왜 그게 돋보여야 되죠? 목회자들이 그게 정상인데. 나는 이게 기뻐요. 프란치스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그거 지은 그 시를 지은 프란체스코 신부가요, 중세 시대 때 이제 수도원 운동을 하면서 그 사람이 죽었는데요, 옷 딱 한 벌 입더래. 그 얼마나 그러니까 이 땅에 욕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안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죄사함을 받은 의가 우리에게 다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칭의에 아주 막 예수 덩어리고 죄악 덩어리인데 의롭다가 칭해주신 거예요. 의롭다 칭해주신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3번 마지막입니다. 말씀 3번. 두 번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완전한 제물과 영원한 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요. 완전한 제물과 영원한 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이 답입니다. 이제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써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여호와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아까 질문이 뭐였죠? 완전한 제물과 영원한 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 때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장.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죄 많은 인간의, 허물 많은 인간의 제사장, 자기도 씻어야 돼. 그런 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이 된 거죠.
흠이 없어. 인간의 씨를 받은 게 아니야. 성령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로 드린 이제 제사이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이제 그 여력이 영원히 효력이 있고 반복될 필요가 없다. 구약시대 때는 반복됐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반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 보장된 거예요. 아우, 저 사람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그 비밀 목회하다 보면요, 이 가난과 무지가 같이 연결이 돼요. 물론 개천이 옹다기도 하지만, 또 그 가난과 무지가 또 대물림되네. 막 속이 상해. 그러면 그 아이를 붙잡고, 야, 이제 너 정치하러 가면 인사하러 오자. 근데 주변이 막 다 친구들 때 보면, 중고등학교 때 보면 소년에는 한 번씩 갔다 오는 지야. 아주 답답해가지고 국가는 뭐 하는겨. 그 아이들이 집중을 해야 돼. 그 애들이요, 사회에 막 악을 품으면은, 악심을 품으면 칼 들고 나가서 아무나 찌릅니다.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더 지원을 해주고, 고안에서 18세 되면 아이들 내보내잖아요. 걔네도 500만 원밖에 안 줘. 여러분, 어른이라도 500만 원 주고 네가 한번 살아보고 살 수 있어? 국가 시스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부자 감사하면 부자 세금 많이 먹여갖고 그 세금 갖고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이게. 아무튼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자신이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다. 깨끗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깨끗했고, 그래서 제물의 가치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제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그분의 제사의 완성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면서 그를 믿으면서 그 우주 만물의 그 통치자이시고 왕중의 왕이신 킹 오브 킹이신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항상 이사와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사장이